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잘못을 해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겠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대못에 양손과 양발을 박혀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은 보름 정도까지 산대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의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찍을 더 때려 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는 우리 사진, 예수님 사진 보고 이런 피투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그렇게 된대요. 온 몸이 피투성이 되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죽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죽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했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이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믿기지질 않았던 것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짙기에 아니 어떻게 십자가 고통까지 져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게 안 믿어 들어갔던 것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증거되더라도 이게 내 뼛속 깊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환상 가운데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새가족반 할 때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어떤 성도들 누구든지 얼마나 했다 하더라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꼭 짚어봅니다. 꼭 짚어보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굵어지고 성경은 알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변화도 없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있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큐티 하는데 사도행전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큐티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눈이 뜨이고 나자마자 즉시 어떻게 했대요?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거운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짊어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 동안 달려있을 때에 가상칠은 7마디를 하시죠. 그 중에 뭐 딴 말씀대로 많이 증거했는데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은 이 예수님께 십자가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뭐 이렇게 여자들만 거기 있었고 제자 중에는 다 도망가고 한 사람 요한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보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 속에, 그래서 사람들 군중의 속에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만 지르는 소리만 들으니 자기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반모섬의 교환각이 바로 직전에 적었다 그럽니다. 그런 게 AD 한 90년 정도에,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죠. 반모섬에 이제 계시록 받기 전에 거기 교환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적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다 나와 있을 때예요. 전부 다 나와 있을 때예요. 다 아는 것이요. 보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에 부르짖는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빛을 다 지불했다. 모든 인간이 지고 있던 이러한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내가 청산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 300번 이상 나왔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그리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난 줄 모르느냐, 지금까지 이야기 난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300번 이상 된 데 대해서 예언에 대한 성취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장대하신 계획의 완성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요. 창세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그에게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심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모든 부채는 청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인가? 이 소식을 듣고 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인가?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지난번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세요. 이분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서 1등석이 열차예요. 좋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있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인 것이에요.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1시간 후에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영감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 믿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한 시간 후에 죽는다 말은 할 수가 없고 이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영감님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영무원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1등석을 끊어줘서 난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편안히 못 가겠다.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설교를 하려면 교회에서 하세요. 여기서는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또 1시간 후라는 그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또 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허허 웃더니만은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소주를 2병을 사서 소 파는 사람한테 소주를 2병 사서 그러면 소주 모르 저는 소주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는 거예요. 앉아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당신 1시간은 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영감님 제발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막 웃더니만은 말도 내가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고 이러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한번 가봐 주지. 근데 지금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소주를 2병을 마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나가 떨어져 죽었대. 차 달리는데 떨어져 죽었대. 더워서 딱 1시간 만에 죽었대요. 그분이 아주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감정을 들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청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러한 외치는 순간에 그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대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 장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이 사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휘장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찢어졌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놨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대신 중보자라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주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저주가 모두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가시넘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피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실패와 낭패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저주와 실패와 낭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청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있게 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러한 귀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죽음의 휘장이 찢어졌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이 천당을 향해 가고 있는 조깅 코스를 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시는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을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와 천국 사이에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에 함께 있는 것이 나에는 더 좋다, 그런 욕망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 근세를 통해 사망을 이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소망이 있고 죽고 나면 더 귀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 죽음 지평선 그 뒤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슬픔도 없다 그랬어요. 이별도 없다 그랬어요. 아픔도 없다 그랬어요. 통곡도 없다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죽는 것도 없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오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인 것이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낡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추한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다치고 못생기고 이런 것도 다 아름답게 다 바뀌는 것이에요. 보면 늙은 몸이 아니라 젊은 몸으로 바뀌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라 살 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몸이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을 누가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장소를 위해 찬양했잖아요. 209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사 한번 쳐줄 수 있는가요? 우리 한번 209장 같이 한번 부를까요? 저희들 209장. 믿으시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제 나이가 더 들고 하면서 특별한 일이 많이 없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좋겠구나,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좋겠구나, 뭐 그렇게 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 우리들 삶 속에도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삶이 즐기는 것만 생각이 된다 그러면 더 있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죄 짓기 쉬우니까. 차라리 일찍 가는 것도 나쁜 것이 절대 아닌 것이구나. 그것에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충성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세상이 없다 그러면 적당히 살아 상관없어요. 근데 저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확실히 진짜 믿는다면, C.D. 스터드가 이야기하는 말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는 희생은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리빙스톤이 그 말,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그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지니까 이 리빙스톤을 찾으러 스탠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콩고 깊은 속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리빙스톤을 발견하잖아요. 1년 동안 병원을 간호하고 몸이 회복됐을 때 선교사님, 이제는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돌아가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지금까지 일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리빙스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영광스러운, 아무나 맡을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제게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큰 특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맡겨진 영광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목회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실제로 목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3명이 다 목회자가 됐지만 보면서 어떨 때는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많아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평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성도들 중에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가 마음 상하지요, 떠나지요, 여러 가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볼수록 보면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불러주신가? 어떻게 해서 인간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 말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오늘도 새벽에 똑같이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이깁니다. 항상 그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룬 것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뼈저리게 하나님 사랑 못 느끼잖아요. 못 느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크신 것을 통해서, 죽으심까지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그 사랑,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십자가 사랑을 듣기 전까지는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말씀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 큰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3년도 콜롬비아호 그 우주선이 출발할 때에, 그때에 제가 1974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일들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1976년도에 미국 200주년 기념 때 이 포토맥 강에 가서 보트부터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불꽃놀이, 참 오래된 이야기죠. 이런 것도 다 기억나고. 그런데 그때 콜롬비아호가 발사했는데 대기권을 뚫고 나가다가 잘못되면서 터져버려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에 여기에 이 콜롬비아호의 선장이죠. 캡틴이 누구였냐면 릭 하스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살 때, 어릴 4살 때부터 자기가 우주 조종사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자기는 우주 조종사가 되는 것이라 나중에 가서 초점을 거기 전부 맞추고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뭘 되길 원하느냐? 우주 조종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 조종사 되게 해주신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거듭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 전체가 우주 조종사가 되지만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쏘아 올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팍팍하게 글로 전부 적어놓는 거예요. 전부 노트로 다 하고, 자기 와이프에게도 전부 유언부터 해서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을 쫙 적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내가 죽게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면 딱 2마디 말씀입니다. 조문객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삶은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릭 하스먼드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간증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입니다. 2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일보다도 가족보다도 누구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행복 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모든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아니 평생에 살아갈 때 일을 생각을 심플파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는 분은 천국을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천국을 전제로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 관계, 사업, 가정,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 초점이 먼저 맞춰지게 되면 할 일은 순서가 자체 그대로 모두 순서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 모든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